이번 주 신문 기사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중년 남성이, 한 45세 되는 중년 남성이 김해에 있는 한 고시텔에서 고독사를 맞이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죽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발견이 되는 외로운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고독사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남성이 37년 전에 노르웨이로 입양을 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서 잘 성장했다가 자신의 혈육을 찾기 위해서 5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과 혈육을 찾기 위해서 김해에 있는 한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헤맸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죽고 말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더 불행했던 건 죽어서는 꼭 고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자기 양어머니가 있는 그 노르웨이로 자신의 그 유골이 운반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금 오늘 이 고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그 쭈삣쭈삣하면서 성경 암송을 했지만, 지금은 징그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듯한 그런 기쁨을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다 가졌는데, 이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에게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책하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막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검사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다가 또 현실로 돌아와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이 안전뱅이의 부모님도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걱정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더더군다나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2절에도 보면 혼자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었죠.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낮에는 이야기해서 형제나 또 부모님이 자신을 화장실이라도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곤히 자는 그 상황에서 부모나 형제를 깨우기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던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년이 되었고 이제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이 주를 이루었던 그 당시에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고작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여기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남을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야말로 삶의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죠. 또 인생은 성전 밖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성전 밖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안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오물이 왔다 가는 그 문을 갖다가 영어로는 똥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꾸며진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왜 아름다운 문이냐면 바로 그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 바로 미문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더 자비했겠습니까? 다른 문보다는 미문을 출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 앞에 좀 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이 미문을 통해서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율법에는 나병 환자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하반신 장애인은 다 부정하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구걸을 하고 동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도 이 사람이 어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먼 거리에서 동전 이렇게 던져주고 빨리 지나갔어요. 왜? 동정과 자비는 베풀지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빨리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추고 구걸하던 자신을 주목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순간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걸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갑자기 걷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이 사람도 너무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신이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이때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좀 더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람이 누구며 어떤 능력으로 고쳐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오늘 전체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 기적의 내용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야, 나도 저런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런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시더라. 정말 우리 아이가 돌대가리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전국에 수석이 되었더라. 이런 어떤 간증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왜 나는 저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끌어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옷도 달아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겨우 안전뱅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못 고쳤다, 하나님이 못 고쳤다 그러면 그게 놀랄 일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농구팀이 세계적으로 이길 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팀이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작은 스리랑카나 우리나라한테 지는 것도 큰 뉴스가 되는데,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한테 이긴다고 놀랄 일이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면 모를까? 지면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그 정도 게임한다고 해서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작은 기적을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이 일을 보고 놀라느냐? 왜 이 일을 보고 놀라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지 못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연애할 때 하늘의 별을 따줄게,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무드없게 달과에 그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더니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분위기 확 깨잖아요. 말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참 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게 이쁘게 입고 오시면 머리 이쁘게 하고 오시면 아유 이뻐요 그러면 뭐 그럼 내가 평상시에 못 하고 다녔던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받았는데 아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날 정말 맛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이 목사님 뭐 또 달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오해를 할까봐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서로의 의사의 소통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더 빠져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간증을 하면 내가 마치 능력이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내 기도 때문에 다 들어주셨다 이거죠. 그 사람들 그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렇게 보면 이사할 때 날짜가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뭐 사업이 잘 되더라. 기도하니까 아이가 대학을 잘 가더라.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더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고집이 꺾였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들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나누지 않아서 제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기도의 응답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기적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막 그 신기한 것을 쫓아서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열일 제쳐두고 기도원에 가거나 어떤 집회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이 되면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일에 써달라고 헌금을 하며 물질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기적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다른 교회에서 갑자기 막 부흥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시되 굳이 우리가 그런 방법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적이나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으면서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히 낫게 하였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자체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무엇이 증거되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 나머지 내용이 오늘 이 1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은 13절에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며 마침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고 그것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에 능력이 있죠. 제가 어릴 때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심부름을 가면 엄마가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고 가서 뭘 사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우리 엄마가 뭐 좀 달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냥 줘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줘요. 그게 뭡니까? 외상. 옛날에는 외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외상을 통해서 내가 돈은 없지만 엄마의 이름, 엄마 이름만 되면 물건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뒤에 있는 크레딧 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는 거잖아요. 이름만 되면 모든 자신의 정보가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샬롯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에게 전해주고 고쳐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내 마음속에 금과 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한 구석에 있고 내가 의지하는 물질과 금과 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나오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대신에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교만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지 못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으킨 수단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기적일까요? 안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그저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전뱅이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약간의 도움을 전해줬을 뿐인데 나의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아이가 다 썼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그 일부분이지만 암송을 했어요. 물론 여행 가는 것이 동기가 되었겠죠. 여행 가서 재밌게 신나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볼 때 그거 안 가도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을 했다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에게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돈 가지고 나오잖아요. 헌금 가지고 나오잖아요.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칠 헌금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동전 한 입만 던져줘도 이 안전뱅이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가 있는 곳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은 멈춤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울 때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울면 뭐합니까? 내려두고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잖아요. 왜?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될 사람을 보이게 하실 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내 걸음을 멈추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오늘날에 육신적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서 한 200~300명이 찍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부모 눈에는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의 understand가 뭐예요? under, 밑으로 쳐다보는 거잖아요. 눈높이 하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시선에 맞추어서 눈을 맞추는 이것이 바로 눈높이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연결해 주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선을 낮추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참 보면 막 무식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낮추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했던 말 또 해도 또 들어주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주님 앞에 다 갚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내가 나누어 줄 것이 내 속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이런 기도는 100%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내민 손길은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행동으로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미스 단 탐슨을 아내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월말에서 만난 거예요. 장보러 가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물론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 그 반응을 느끼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영경 집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참,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갈급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멈추고 그들과 시선을 같이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적이 오늘 이 샬롯과 하모니 교회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 가정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세요. 뭐 와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안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성경 쓰기를 통해서도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내일 스키 튜빙 갈 때 전도 대상자들도 우리가 데리고 갈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연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많이 가서 뭐 경비는 들고 뭐 교회 하자 하겠지만 교회 헌금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아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서 그 아이가 교회 오는 게 좋아서 부모도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혹 내가 무심코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올 한 해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먼저 일어나고 이 이름으로 그 사람도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